음악회를 가면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면 귀한 연주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박수를 보내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낼까요? 음악회는 그러면 앵콜 하던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정기 검진을 하죠. 건강.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건강 검진을 받아서 내가 건강한지 혹시 어디가 아픈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동차도 1년에 한두 번씩 자동차 정기 검진을 통해서 차가 쓸만한지 혹시 어디가 잘못 뛰었는지 이런 거 분간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니까 구원의 진리를 모른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아주 월등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집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리새인이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름대로 아주 종교적으로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잡기도 어려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데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에 해당되는 단체예요. 국회.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공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약 70명 정도 됩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70명 정도만이 공의회 의원이 되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에게는 종교적으로 월등하고 뛰어난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권력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권력을 잡고자 했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디를 가보시면 1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또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스라엘 선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랍비라는 말이에요. 랍비는 존경의 의미예요. 선생님, 존경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도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월등한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장례를 지내는데 그 몰약과 침향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향품을 가져와요.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 한 33kg 정도 되어지는 많은 양을 가져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썩지 말라고 방부제 역할하는 몰약과 침향 이런 것들을 거기다 넣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비싼 거거든요. 이 32kg 정도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장례할 때 그 정도의 양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것들,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정도로 이 니고데모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재물도 풍성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뭘 부족한 게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가졌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 성공의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아주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이 니고데모이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이전에 예수님은 뭘로 살았습니까? 목수로 살았지요. 목수로 쭉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목수로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3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르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3년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기간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셔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고 기쁘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전에도 제주도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서울로. 그리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인물 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한 50가구 정도 되어지는 작은 가구 깡촌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선한 인물이 나올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했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느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혼인잔치가 벌어진 동네가 있죠.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가나라고 하는 동네예요. 나사렛에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이 가나는 나사렛보다 그 당시에 좀 큰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가나라고 하는 조금 큰 동네에 산다고 나사렛을 아주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태어난 그 예수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와 예수를 비교하면 누가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누가 월등히 뛰어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니고데모 월등히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에다가 권력에다가 명예도 있고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신앙이 좋고 율법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월등한 사람이니까 정말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니고데모는 정말 행복할 거야. 야, 참 좋겠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출신도 나사렛이니까 따르는 사람들은 따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니고데모가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누가 누구를 찾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누구에게 와요? 예수께 와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자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 월등하잖아요. 그럼 가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고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진짜 내가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대단하면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생각하는데 니고데모가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외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면에 뭔가 궁핍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언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밤에 찾아갈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그게 없어요.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들을 얻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죠? 어떤 육체적인 그런 만족에 대한 관한 거 아닙니까?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시험.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명예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네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시험이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권력에 관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어떤 쾌락, 명예,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갖고 싶을 때, 내가 뭔가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탁 던져주는 게 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명예가 권력이 있으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라, 그것을 잡아라, 그것을 추구해라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을까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그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젊은 한 의사가 자기 아내 2 자녀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한 의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미래가 나름대로 환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떤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많은 빚을 졌는지 뭐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유서에다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목숨을 끊냐면 그게 뭡니까? 물질로 인해서 얻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너는 행복할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데 그것을 얻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얻으려고 해봤는데 얻어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여줘요?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고 니고데모의 고백입니다. 왜 사람이 모든 조건이 충족됐는데 진짜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단순히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육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사랑도 필요하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단순한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셨지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즉 이 이야기는 인간은 육적인 존재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으로 배고플 때 배고픔이 있어요. 영적으로 배고파도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을 모르고 육적인 배고픔만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우면 만족스럽겠지 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채워져야 될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 니고데모도 똑같습니다.
그는 육적인 모든 것에 충족하도록 채웠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충족,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질 때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를 니고데모가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존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은 누가 행하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이다. 즉 이 니고데모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갈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자기가 육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나는 만족할 수 없으니, 여기 이 세상에는 나를 만족해 하는 게 없구나. 내가 다 가졌지만 만족하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나니까 그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사람이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기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안 되는구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있던 없던 간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기 2절과 3절에 오늘 조금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이유,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2절에. 근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 묻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죠? 니고데모 여기에 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됩니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이라는 건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답을 하셔요. 질문도 없는데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2절의 이야기와 3절의 이야기를 보면 뭔가 이렇게 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보면 갑자기 이렇게 붕 뜬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요? 그 안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공허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고 당신 행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뭔가를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에게 니고데모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하신 이야기가 뭘까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한 말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너 꼭 기억해라, 그런 의미인데,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본다라고 한 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참여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백성이 된다, 국민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 얘기를 하시면 갑자기 대답으로 거듭나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앞에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왔을 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어떤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시면서, 야, 그 공허함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알아? 바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중 국적이에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의 나라의 국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막 난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큰지 한 인구가 한 1,7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과 이 경기도를 합친 인구 정도, 조금 모자란 정도의 인구가 거기에 모여 사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막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당하죠. 계속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교민들도 살고 있었어요. 거기 분명히 중국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나라 교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세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데려와가지고 뭐 14일 경과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세상 그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국가가 가서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똑같은 세상의 나라의 국민이지만은 마치 대한민국 사람의 국적을 가지고 거기 살 때 국가가 그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셔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만족과 기쁨인 거예요.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은 15절 한번 봅니다. 읽지 않았는데 15절을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그가 누굴겠어요? 예수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국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려요. 영생이라는 거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10년, 20년 사람들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거는 단순히 길이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지 진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질을 누리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누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 누린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남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의 국민을 보면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고 삶의 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나라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안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평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조건들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네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너의 공허함을 달래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절을 봅니다. 3절 4절부터 볼게요. 4절과 5절 한번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것처럼, 그죠? 두 번 태어나는 것처럼 부모의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육에서 나오는 것은 다 육일 뿐이야. 육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것만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죠. 물은 뭐를 의미할까요?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게 나오는 사람들은 왜 나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뭐냐면 죄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구원이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뭐냐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고백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셔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야 도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단순히 네가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세례를 줄 뿐이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를 거듭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까 뒤에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누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걸까요? 어느 게 맞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분명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결단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결단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결단인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결단이 아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거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어짐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얻고 그 은총으로 살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물질로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진짜 구원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다가 중단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70, 80, 90이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뒤돌아보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